9월 7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이고 제목은 은혜의 보좌를 갈망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 본문의 내용처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깨어서 지켜야 한다는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아니,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씀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단지 책에 기록된 어떤 죽은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직접 일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계시며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치 구약의 성전에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찬양할 일이지요. 이 말씀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는 어떤 짐처럼 보이고 생명 없는 율법이 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통치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고 소망할 때 말씀 내용 하나하나는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며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약속과 위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15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시험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약함을 대신 지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약함 가운데 들어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지요. 백성들의 약함을 다 알지도 못하고 모든 약함을 대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본인도 그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 가운데 직접 살아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애통과 고난을 같이 아파하시고 품으시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끝까지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 즉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붙잡으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기도하고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 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지성소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와서 용서의 피를 그렇게 뿌립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워진 은혜의 보좌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 우리의 약함을 대신하시고 영소를 선포하시며 친히 우리의 가장 어려운 그 부분까지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의 은혜의 보좌는 이 약한 자들, 죄인들의 삶 속에, 아니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보좌가 세워져서요. 오늘 이곳에 은혜의 보좌가 세워져서 우리가 순간순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보좌이죠.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세워진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16절이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결코 실수하시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게 가장 적합한 때에 부으시는 은혜를 말하고요. 모든 일에 신실하게 도우시는, 책임지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그 살아계신 말씀과 약함까지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쏟아 부으시지요.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은혜를 주시는 보좌를 기억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나를 도우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도, 은혜를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성도들, 아니 우리들은 내가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를 붙잡는 것이며 주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은혜의 보좌, 그것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든 약함까지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이든, 오늘 그 은혜의 보좌가 분명히 내 안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으며 갈망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이든 신앙이든 말씀이든 사명이든 내가 짐을 지고 걸어가려고 하고요. 찬양도, 감격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마치 생수가 나오는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먹지 못하고 메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겠지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세워진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고 갈망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자체를 없애시지는 않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은혜를 때를 따라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억하고 갈망하며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심으로 이 인생의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정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말씀처럼 그 말씀의 통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갈망하면서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 옆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담대한 그리고 자유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때로는 거인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고난과 문제와 메마름 속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